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연초 계획했던 것은 얼마나 지켰는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인지, 새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육으로는 열심히 살았다 해도 진정 우리의 주인인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변화되었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집을 위해서는 얼마나 심고 충성하며 살았는지도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새해에는 영육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만한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였습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먹고 마시며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내세에 소망도 없고 그저 이 세상이 다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육의 만족대로 구습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 그로 인해 내세에는 무서운 불지옥이요 사망임을 아니 세상의 쾌락 속에 살지 않습니다. 바로 삶의 참 가치와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사랑한다면 이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 경작 마무리 시점이며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는 환자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미워하고 다투고 먹고 마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도 처소의 구분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도 잘 압니다. 이를 진정 믿는다면 어떻게 행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물의 심판을 외쳐도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하였습니다. 노아는 그날과 그 시는 몰랐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분명히 알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따라서 우리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면 재미난 것도 시간과 마음을 빼앗길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세상을 사랑하고 물들 수 있지요. 육은 늪과 같아서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의 것을 받아들이면 영의 일들이 재미없고 진리가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잡념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의 것이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으니 영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보는 눈, 듣는 귀,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세상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물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의식주는 중요하며 육으로도 편안히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심고 구할 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구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시며 세상 사람처럼 더 갖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지 말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천국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하여 자녀 돌보기에만 바쁘고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면 이는 깨어 근신한 것이 아니요 세월을 아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온 마음과 생각, 시간을 쓰면서 영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한다면 그는 세월을 썩어질 육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시간에 있어서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로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인내가 부족함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놓고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진리에 어긋난 일들을 함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해놓고 입술로 부정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갖은 핍박,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됨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오직 기쁨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됨을 바라보며 정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였습니다. 술 취하는 일 외에도 도적질, 간음 등 많은 육체의 일이 있는데 왜 유독 술 취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술은 진리에 어긋난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난 것을 대적하는 것이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쫓고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히 세상의 풍속을 쫓아 습득된 육의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하지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셋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찌하든 미혹하려 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여 어둠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내 안에 버려야 될 이 죄성들, 악의 모양들을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깨어 불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악을 버릴 수 없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지요?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불같이 기도하여야 성령에 힘입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변화와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넷째로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윗 왕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또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극진히 섬김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통치하였지요. 하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한 대로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누려도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끝에는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이며 참 가치인지 말씀하지요. 우리도 세상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가장 복된 삶,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기록한 것처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면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대입하여 항상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쫓아 행할 때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새해에는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내가 될까 생각하시며 더욱 깨어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